2025년 1월 첫 번째 주일인데 2025년 첫눈이 오네요. 첫눈을 뚫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은 신년 주일이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교회력에 의하면 이제 성탄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교회력 성서 정과 말씀을 보니까 복음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다른 그 세 개의 복음서와는 약간 다른 형태를 가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 개의 복음서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졌다고 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불러요. 요한복음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부르냐면 제4복음서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살짝 좀 다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 다른 복음서는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단편적인 이야기들로 살짝 연대기적으로 소개하는 형식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이 단편적인 어떤 연대기 이야기 구성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주제를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화 중심, 예수님의 어떤 설교 중심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내용을 구성해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주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예수님의 이 연설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 다른 세 개의 복음서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좀 이렇게 신학적인 사색과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독특한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컨대 요한복음에는 유난히 대조법이 많이 나와요. 대조법. 예를 들면 빛과 어둠, 참과 거짓, 땅과 하늘 등과 같이 이제 대조법이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할 1장에도 아주 가장 대표적인 대조법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님의 존재를 빛으로 표현하는 문학적인 형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표현하기를 빛에 대해 증언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이 빛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여기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그 오페라를 가끔 보실지 모르겠어요. 오페라를 보면 이제 등장 인물이 막 나와서 이야기를 끌어가기 전에 앞에 이제 연주를 잠깐 하는 서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1장은 오페라로 따지면 이 오페라 서막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의 이 전체 주제를 살짝 먼저 드러내는 찬송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서막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은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장에도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면 우리 빛과 어둠 얘기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둠에 의해서 이 빛이 앞으로 거부될 거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런 말씀은 3장에도 반복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와 같이 이 요한복음 1장 서막은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을 미리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1장 이 서막에만 등장하는 독창적인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칭호예요. 바로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 말씀이라고 칭하는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 이 서막에만 등장합니다. 보통 요한복음의 다른 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뭐 그리스도라든지 혹은 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직 1장 1절에만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서막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독특한 사상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성육신 사상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상이 바로 우리가 흔히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교리다, 다른 종교는 찾을 수 없는, 이게 사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나온 거죠. 이 표현 역시 1장의 여러 표현과는 달리 요한복음 어디서도 등장하지 않고 반복되지 않고 오직 여기에만 기술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여러 표현도 중요하겠지만 이 요한복음 서막의 첫 절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로고스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본문 14절 말씀은 저는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학자들은 보통 다른 세 복음서보다 이 작성 시기가 요한복음이 좀 후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아주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찬송시, 아까 서막이라고 했던 이 부분은 요한복음이 좀 쓰여진 다음에 시간이 상당히 흐른 뒤에 나중에 첨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서막이 없었더라면 요한복음은 살짝 그 이단에 의해서 좀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마치 육신은 좀 무익하고 영혼만이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만약에 이 1장이 없었더라면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영혼만이 중요해 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의 텍스트로 이용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육신을 적대시하고 천시하는 이 영지주의자들 주장처럼 만약에 예수님도 그 천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실은 영지주의자 생각에 33년 내내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했어 라고 한다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경험을 동일하게 하셨다는 성육신 사상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겉은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본질적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 가짜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통은 사실 모르시고 실제로는 전혀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통주의 이 성경학자들은 후대 요한복음 1장 서막이 부가됨으로써 요한복음이 그런 이단들에게 악용되지 않고 나머지 세 복음서와 함께 신약성경 27권 정경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엄청나게 기여한, 정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여한 그런 본문 말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말씀, 이 로고스라고 칭한 아주 유일무이한 표현을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말씀하면 누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는, 이 요한복음도 그런 선포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출발점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천명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다 등장하지만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좀 다르게 설명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인 거예요. 인자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의 아들이지만 본연의 자리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본래 자리로 돌려놓으셨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상을 다른 복음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하늘에 속한 분이니까 영원히 이 땅에 거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바로 이제 승천이라고 하는 교리가 갖고 있는 생각인 거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다시 하늘에, 땅에 속한 자는 여전히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설인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서막에는 이런 구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위아래에 구분이 없어요. 창조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건 바로 우리가 창세기가 증언하는 진리 아닙니까? 그 창조의 말씀, 그 로고스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이시지만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동일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놀랍게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시는 성육신 사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분명히 하늘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 위와 아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영원히 하나로 연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 서막에 등장하는 이 성육신 사상에는 또 하나 연결점이 있어요. 바로 영혼과 육신을 연결하는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영과 육을 구별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6장 62절 63절에도 예수님이 살짝 영과 육을 구별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승천하신다는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뭐죠?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도 육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로 결론 내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좀 육은 좀 무익하다고 여기 지금 6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 쉽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영은 유익하나 육은 무익하다고요. 초기 이 기독교를 위협했던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이런 어떤 무익한 육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중요한 신앙의 훈련 중에 하나라고 여겼어요. 요즘에도 보면요, 현대에도 이런 기독교 금욕주의나 영지주의 사상이 살짝 다른 모습으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금식이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주기적인 금식을 하시고 또 금욕 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고, 또 어떤 분이 육신에 병이 왔는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로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인들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 후 한 85년에서부터 한 90년, 95년 사이에 섰다고 추정되는 이 요한복음이 작성된 그때 그 시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요한복음 1장 서막은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학자들의 추정도 그럴 것이다. 이게 꼭 당시에도 필요했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런 모든 논란을 영과 육을 이원화해서 보려고 하는
당시의 모든 논란은 일거에 가라앉히는 그런 엄청난 선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냐? 이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요, 히라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인데요, 분명 이거는 영혼,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와는 분명히 반대말처럼 구별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등장하는데요, 물론 창세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만 창세기 2장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죠? 아담에게서 갈빗대 한 대를 이렇게 취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거 비웠잖아요. 갈빗대 띄어냈으니까 거기를 뭘로 메꿨다 하면 살로 메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살로 메우셨다라고 했을 때 그 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육신, 사르크스라고 하는 히라보로 그렇게 번역된 그런 원어가 같은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분명히 영혼과 구별되는 육신은 뭐냐? 바로 영혼이 없는 살덩어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살덩어리라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선포되는 육신은 놀랍게도 살덩어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말씀이 성육화된 육신, 거룩하게 된 육신은 전혀 다른 제 삶의 세 번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육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렇게 거룩하게 성화된 육신을 요한복음 서막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있었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구절은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신학적이에요. 너무 어려워 이건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믿고 그걸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체화할 때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뭐 주의 영광을 본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영광을 본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의 영광을 본다는 추상적인 표현을 요한복음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대요. 여기서 충만하다는 표현, 우리가 무지하게 많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충만하다는 뜻이래. 뭐 가득하다 그러지 우리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충만하다는 말을 안 쓰는데 우리는 충만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재물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복을 충만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히라보 단어 중에서 플레로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서막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플레로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비로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걸 기막히게 설명한 한 학자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아마 아실 만한 학자인데요, 분석 심리학자인데 프로이드와 같이 이제 정신분석을 창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좀 더 이제 기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학자였어요. 이 칼 융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책을 씁니다. 죽은 사람에게 보내는 7가지 설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온 단어입니다. 이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창조, 히라보로 하면 클레아투라라고 하는 개념과 비교해서 설명해요. 이 두 개 비교합니다. 충만은 뭐냐? 창조되기 이전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건 영원의 세계입니다.
마치 우주와 같이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 초월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충만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구별되지 않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꽉 찬 통합의 상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창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창조는요, 그 다음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생명이 탄생한 피조물의 세계, 순간이 생기고 시간이 시작되는 세계,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이 만들어지는, 우리가 보는 이런 어떤 세상, 결국 그래서 땅과 하늘, 하나님과 인간이 나뉘어지는 구별의 상태가 바로 클레아투라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이 표를 보셔도 이건 충만과 창조가 좀 이렇게 반대네, 대조적이네, 이렇게 반대 개념처럼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러면 여러분 클레아투라의 일부일까요? 플레로마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시공간의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클레아투라의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융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깊이 탐구해 보면 우리가 창조 이전 영혼의 세계, 초월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였던 존재에서 출발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플레로마에서 비롯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육신에 갇혀 있는 존재이지만, 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영원의 세계에서 비롯된 존재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분명 플레로마의 일부라는 거죠. 충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독자적으로는 그게 안 될 텐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플레로마, 꽉 차 있는, 은혜와 진리로 꽉 차 있는 그런 플레로마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 성부와 성자의 세계와 피조물의 세계를 구별하지 않는 통합적인 영성, 그리고 거룩해진 성화된 육신의 의미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칼 융은 플레로마의 드러남이, 플레로마의 일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클레아투라다 라고 설명합니다. 반대 개념이 아니라 플레로마의 범주 안에 클레아투라가 존재합니다. 이런 플레로마, 충만의 신비는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분법, 육신과 영혼의 이분법, 그리고 성부 성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분법을 구별하지 않고 연합하려는 요한복음서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죄인으로만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지만 죄된 본성만 가지고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향은 육신과 이 땅이 아니라 하늘과 영혼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연합할 때 창조 이전의 세계, 하나님과 우주가 하나였던 충만함의 일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은 이 땅을 하늘을 연결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정말 육신에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의미 있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로 주어진 이 요한복음의 서막과 1장 전체를, 조금 긴데요,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 함께 찬찬히 묵상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떠올립니다. 말씀하면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성경 구절을 많이 예전에 참 암송 많이 했었는데 암송하는 것, 뭐 아니면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쫙 꿰고 이해하고 뭐 해석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이 로고스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라고 이해한다면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와 하나로 연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올 한 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말을 걸어보고 친해지려고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그런 사귐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죠? 그와 하나로 연합하려고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과도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은 믿음도 이런 관점에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신비한 기적을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요한복음의 특별한 사상, 이 플레로마, 이 충만의 신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 이 피조물의 세계에 속해 따로 떨어져서 살면서 저 멀리 하늘나라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육신으로 존재하기 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영혼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비롯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플레로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세상에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유한한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지만 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한 해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